오늘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인 카네기 멜론 대학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고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성공했고, 그 반면에 85%나 되는 사람들의 성공이 대부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재능 있고 머리가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나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제 친구들은 좀 공대생들이 많았습니다. 다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연세대 공대 다니고 뛰어났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CJ라든가 대기업에 많이 취직을 했는데,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같은 연구원들은 머리도 좋고 뛰어나서 좋은 것도 많이 개발하는데 중요한 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경영학과를 나온 인문계 출신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아무리 상품을 기발하게 만들어도 이 문과 나온 애들이 이걸 가지고 팔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랑 계약하고 어떤 나라에 공급하면서 좋은 가격을 형성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해도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경영학과 공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생각한 건 뭐냐면, 경영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고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죠. 바이어들이랑 이것들을 잘 나누면서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응대를 잘해야 되죠. 영업을 잘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똑같은 상품일지라도 내 것을 팔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참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나라들의 문제들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문제들을 보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나라까지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인간관계가 잘 된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관계가 잘 된 가정은 돈이 많거나 뛰어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 있죠.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져도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영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사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면 영적인 일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영적인 성공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영적으로 성공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보죠. 간증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공하고 뭔가 좀 달라지기 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성공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결점이에요.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주변 사람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사람이 추락할 때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믿음 있고 영적인 인물인데
간혹 가다가 자신들의 죄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돈 문제로 추락하거나 여자 문제로 추락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리로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인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추락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넘어가기 원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런 실수로 넘어지는구나. 뭐 다윗같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죠. 사람이 추락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솔로몬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부와 영화를 가졌지만 교만의 증오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베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교회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러 나온다는 기쁨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 한 주 동안 잘못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게 되면 왠지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또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여러저러 생각이 있어서 잘 못 오죠, 사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 교회 왜 안 나냐면 이번 주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서 못 나가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 안 나오셨어요? 집안에 뭐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나거나 뭐 얼굴에 미소가 있거나 즐거울 때 보면 뭔가 좋은 일이 많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잘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쓰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사순절에 성경 쓰기를 많이 했으니까 당당하게 노트 들고 오는 거잖아요. 잘했으니까요. 칭찬받고 싶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죠. 대부분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이해하기 전에 그럼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유명한 이제 동양의 유명한 철학가죠.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뭐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치근한 마음이 생긴다. 이 치근한 마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 부류는 성선설을 지지해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얘기되냐면 우리 아가들 있죠. 아기들 태어날 때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애가 없어요. 얘는 아주 문제가 없는 아이고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잘만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선설에 기반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착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악설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 자체가 악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포악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많이 보죠. 그냥 키워놨는데 가만히 놔뒀는데 어디서부터 꼭 보면 좋은 건 잘 못 배워요. 뭐 한글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할 때 좋은 거는 배우는 게 참 더딥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욕이에요, 욕. 욕은 금방 배웁니다. 어떻게 안 가르쳤는데도 욕은 금방 배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한 것을 선호한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이 여기서 나눠져요. 인간은 착하다, 인간은 나쁘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두 개 다 헷갈리니까 원래 백지였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백지를 하얗게 예쁘게 그리면 아주 예쁜 그림 나오지만 거기를 더럽게 하면 더럽게 되는 것처럼 백지 이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착하게 태어났다, 나쁘게 태어났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모든 사람은
all people이라 말해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everybody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 만약에 71억의 인구가 산다, 70억의 인구가 산다 할 때 그 중에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유죄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의롭지 않다. 인간이 원래 의롭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를 진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둬도 죄성을 선택하게 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 칠 때 어떻습니까?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이 한국 음식이 딱 있을 때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어디 밥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딱 갔는데 빵만 있고 뭐 먹을 만한 게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이 없을 때 어떡하죠? 젓가락이 별로 잘 안 가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손을 잘 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향을 말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겠죠? 이런 것처럼 성향을 말하는데 인간의 성향은 죄를 고르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항상 좋은 것을 고를 것 같아 이러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을 더 잘 고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서로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뭐 배신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잘 살면 좋은데 꼭 보면 나쁜 사람들이 나오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저런 몹쓸놈 저런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수많은 기업가들이 왜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돈이 많고 이미 다 가졌는데 왜 또 저렇게 살까 생각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판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럴 수 있는가? 다르게 살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성향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는 건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져오게 되냐면 뭐 나쁠 수 있죠. 조금 나쁠 수 있고 크게 나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하여튼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죄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골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다. 이 땅에서 사장으로도 사실 수 있고 높은 고위의 뭐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천국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성도님들이 청소년기도 있었을 거고 어린이 시절도 있었을 거고 대학생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시절을 보내면서 노년까지 오셨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긴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볼 땐 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시간을 볼 때 어떻습니까? 100년은 그리 길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지금 글이 기록한 이후로 만 년의 역사, 뭐 수천 년의 역사가 왔다는데 대략 문서가 기록된 시점으로 볼 때 한 대략 인간의 역사가 만 년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그런 한 만 년 정도 역사로 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100년은 너무나 작아요, 사실. 너무나 작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삽니까? 100년까지 못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50에도 죽을 수 있고 40에도 죽을 수 있고 60, 70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사는 시간은요. 큰 우주를 생각할 때 점도 안 돼요. 그럼 그 이유는요? 그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삶이 없다라면 지금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 많이 노셔야 되고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면 그 다음 시간이 있다라면 그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린 거기를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점이 아니라 이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 아들이 낳고 딸이 낳았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업들이 성공했을 때 내가 바라고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한번 가장 행복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행복한 시간이 내일도 계속되고 내일 모레도 계속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다. 나의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말한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천국의 삶은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쁨이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현재 고민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요, 몸이 약해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문제없이 흠이 없이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다쳐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내가 30년 전, 40년 전만 됐어도 훨씬 건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이렇게 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꼭 들어가야 돼요. 대학에는 못 가도 됩니다. 이 땅을 살 때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해도 됩니다. 남들이 다 가진 거 하나도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죽은 이후에 꼬리를 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기억하시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루 끼니 때우기도 어려웠어요. 부자의 상에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로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가 많은 것을 개가 핥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 나사로는 날마다 파티하고 연애를 즐기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자는 불구덩이에 갇혀서 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달라. 내가 물 한 모금만 먹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고통에 시달렸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것이 우리의 최종골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통과하려면 요즘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백신 맞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한국도 가거나 여행 갈 때 백신 패스포트가 만들어진다, 뭐 증명서 이런 거 만들어진다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있으면 통과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도 못 타고 어디 못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말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흠이 없다, 괜찮다에 대한 증명인데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도 무슨 패스포트가 필요하냐면 no guilty, 죄 없음, 문제 없음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흠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난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혹 있다 하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내가 뭔가 분노가 일고 화가 나도 그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천국 입구에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집을 한번 예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을 가면 굉장히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가면 조금 지저분한 집이 있어요. 조금 지저분한 집은 위에 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거나 뭐 휴지 하나 있어도 크게 티가 안 납니다. 뭔가 정말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니까 그냥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집은 좀 부담스러운 집 있죠. 먼지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한 집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서 뭔가 조금만 실수도 안 되는 집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머리카락 하나, 종이 조그만 거 하나 봐도 티가 확 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조그만 티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1절, 2절에 나오는데 1절 후반부에랑 2절에 나온 것처럼 최고의 변호사, 우리 삶의 최고의 변호사이며 우리의 대언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는 변호사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파합니다. 변호사 연구를 하는 거죠. 법률을 검토하고 사례를 연구해서 내 고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로펌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펌이 다 똑같지 않죠. 한국도 뭐 김앤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로펌들은 어려운 일들을 수임해서 성공을 시켜요. 그런데 그보다 좀 낮은 데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최고의 사람을 선임하고 싶은데 최고로 선임할수록 뭐가 비싸죠?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를 할지라도 내가 맡고 있는 고객이 죄가 분명해요. 뚜렷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변호는 못합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뭐 형량을 줄이거나 이런 건 애쓸 수 있겠지만 완전히 흠이 있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고 아무리 뛰어난 회사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나온 게 뭐냐면 1장 1절 뒷부분인데 이거는 앞에 읽어드렸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를 말해요. 변호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대부분의 변호사는 자기 문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 다른 것을 찾아서 변호하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0장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에게 변호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기르티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목숨과 피를 흘려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더 쉽게 되는데요. 홀리 오브 홀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그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소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의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너는 뭐를 갖고 들어올 수 있냐?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죠. 나는 이 땅에서 수백 조를 벌었던 거물급 재벌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것을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불을 못하는 거죠. 그 돈으로 못 들어온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황제입니다. 내가 가진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같이 그런 시대를 이끌었던 난 위대한 군주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이 아무리 넓고 너가 아무리 대단한 군주를 할지라도 여기는 통과할 수 없다. 또 얘기하겠죠. 저는 몸 관리를 잘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도 튼튼하고요. 머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튼튼합니다. 저같이 몸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입구에서는 그 사람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몸이 아무리 튼튼한데 뭐하냐. 이미 넌 죽어서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도 어떠한 조건들을 제시해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부족하고 약한다 할지라도 천국 입구 앞에서 너는 무엇으로 천국문을 통과할 것이냐. 너는 무엇으로 이곳을 지나갈 것이냐 물어볼 때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지만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는 이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지가 열어줘야 돼요. 성경에 약속한 예수의 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곳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뭐냐라고 얘기할 때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말을 한다, 우리 영어를 한다 기준할 때 뭘로 기준하냐면 내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말을 사용한다 해서 한국어를 완전히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이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랑 충분히 한국말로 대화를 잘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뭐를 시키죠? 받아쓰기 노트 하나씩 주고 받아쓰기를 시켜요. 닭 써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하고 리을 기억 받침 써야 닭이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받침을 배운 적이 없으면 어떡하죠? 닭을 다하고 기억 쓰는 사람도 많고 다하고 쌍기억 쓰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 얘는 닭을 말할 수 있는데 닭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는 건 뭐냐면 국어 능력이 정확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테스트도 있습니다. IELTS 테스트도 있고 뭐 토플 다 보지만 쓰기를 꼭 보고 리딩을 하는 거죠. 이유는 뭐죠? 글자를 모르면 그 언어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문맹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의 뭐 문맹 퇴출, 뭐 외국의 문맹 퇴출을 얘기하잖아요. 문맹은 뭐냐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글을 몰라가지고 정확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이정표를 보잖아요. 사인을 봅니다. 그래서 뭐 베덜스트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이런 거 보잖아요. 내가 읽을 수 있으면 보고 이 지금 영 스트리트야. 이거 바덜스트야. 이거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글자를 모르면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인지 모르고 이것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사람들도 문맹을 퇴치하는 것처럼 영적인 문맹을 퇴치하셔야 돼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문맹을 벗어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문맹을 퇴치하는 거라 얘기하는 거죠. 영적 문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10가지를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가지를 아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0가지, 30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두 가지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걸 뭐냐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이제 6.25 7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큰 전쟁을 치렀고 뭐 6.25 전에도 뭐 일제 시대도 있고 많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역사에서 다른 나라 역사랑 비교해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포기를 해요. 망했구나, 끝났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왕이 도망가고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독특하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의병이에요. 의병운동 같은. 한국 사람들은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자라올 이 땅이 너무 소중하고 내 아들, 딸,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소중하기 때문에 총도 들고 칼도 들고 싸웠습니다. 뭐 6.25 때 뭐 학도병들 있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젊은 애들 중에 막 중학생 이런 애들도 나라 망하면 안 된다고 싸우는 애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뭘 말해주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억지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얘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중동에서 40년대 이제 중동에서 7.1 전쟁,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이랑 이제 아랍 제국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아랍 사람들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되게 기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조그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를 했어요. 싸우려고. 근데 아랍 애들은 도망간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인구는 훨씬 많았는데 아랍이 졌습니다. 사랑하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애들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굳이 내가 왜 목숨까지 바쳐서 이래야 돼. 그래서 현대의 지금 지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것은 지켜가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가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지켜가 따르는 것이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져야 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플렉서블, 유연한 사고예요.
좀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친구, 이웃도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용납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회 최하층 사람들이 혐오하고 정말 증오하는 대상들을 예수님 이해하려 하셨어요. 쟤네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됐을까요? 품으려 하고 용납하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리본 거예요. 저는 누굴까 저 사람 도대체. 우리는 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관심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랬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용납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남편 좀 이해해 주시고 아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멀리 국가를 이해해라, 민족 이런 거 너무 거창합니다.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아들, 딸도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이웃과 친구 이게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그래서 작은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납하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으로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없어 허덕이는 사람, 남편이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좀 품어주셨어요.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들이에요. 요즘에 많은 종교들이 비난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가르침과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없고 부족한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교원금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